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예화를 드렸는데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7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선교사의 무덤으로 불리는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확장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더라도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말이 들린 만큼 그곳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씩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결국에는 한 명의 선교사님만 남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한 명의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오고 안 오고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는데 7개의 교회가 절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곳에 7개의 교회가 놀랍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7교회가 그 7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르셨지만 이 부르심을 지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주님 말씀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땅을 걷습니다. 고대시대 때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위험 부담을 상당히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나안으로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혹스러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하면서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애굽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장소를 지키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다른 길로 갑니다. 이 창세기 12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도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부르심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은 누구나 한계에 부딪히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거운 마음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었던 이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이집트를 향하여 갔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이집트라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 기근은 학자들에 따르면 100만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기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을 뛰어넘는 기근입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관점, 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기도도 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집트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 걷는 길, 신앙으로 살아가는 길이 쉽다고 생각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걷는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떠났다 그래서 항상 해피엔딩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탄한 길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근을 경험합니다. 100만 년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거. 100만 년이 아니고요, 100년입니다. 100만 년 되지도 않았죠. 100년에 한 번 경험할 수 없는 이 기근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부르심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에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 가운데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더 뜨겁게 달려가고 싶은데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전도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전도사를 하는데 선생님 두 분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상담할 때 한 분의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더 이상 초등부 사역 못하겠어요. 왜 못하세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아이들의 말인데도 그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또 다른 선생님도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년 동안, 3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쏟듯이 살았는데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욕하고 있는 모습을 들었어요. 그 모습을 딱 듣는 순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구나. 이 아이들한테 사랑을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많은 걸 포기하고 그 길을 갔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떠한 이유가 우리의 삶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한계를 벗어날 때에 내가 생각했던 관점을 넘어갔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욥의 삶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나중에는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를 합니다. 왜 욥에게 이것이 힘들었던 걸까요? 욥의 삶 속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할 때 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이 가치관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인과응보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까? 이게 욥의 이해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넘어서의 욥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는 사람도 있다. 고난받는 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연단을 향한 고난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욥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유 없는 고난도 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던 욥이 이제는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욥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그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이었습니다. 100년 만에 한번 일어났던 기근.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들 이야기여서 여러분이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크레이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통계학을 전공하다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100명의 신혼부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100명의 신혼부부를 담당했습니다. 그분이 사역하고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신혼부부는 얼마나 부흥이 됐을까요? 4명 남았습니다. 다 떠나고 여기 못 있겠다 하고 다 떠나고 4명 남았습니다. 근데 그 2명은 본인과 본인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한 커플을 제외하고 모든 커플들이 다 그만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가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리더를 했습니다. 근데 다 떠나고 아무도 안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행동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와요. 다르게 반응해요. 그러면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에 이분이 고민합니다. 나는 목회에 적합하지 않는다.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경험도 전혀 없었었고 너무 어렸다.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구나. 그만해야겠다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난 다음에 닉 해리슨이라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길 원하실수록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강해질 거예요. 당신은 잠재력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당신은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떠나는 게 더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떠나고 싶은 유혹이 든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저는 목사님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떠나라는 마음이 안 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희가 스토리로 들어서 그렇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끝까지 그곳 가운데서 머물러서 그 장소를 지킵니다. 2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교회를 일컬어 미국 사회에서는 3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10년 만에 2만 명의 성도가 모인 교회. 지금 같은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지금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속에서도 10년 만에 2만 명이 모인 성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5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회 1위. 한 기독교 통계에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떠나는 거였다면 이분은 떠나는 거였었습니다. 내 생각과 관점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고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100명이었는데 4명, 궁극적으로 말하면 2명 남았는데 누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었고 그 길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기에 괜찮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어디로 갔다 그랬나요? 이집트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왜 이집트로 나갔던 걸까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곳입니다. 강이 범람하는 것이 일정하게 범람하게 되면 그것은 최고의 농토를 가꿀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일강에 대한 이야기,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었습니다. 와, 여기는 풍부하구나. 먹을 것이 많은 곳이구나. 그리고 핫플레이스구나. 눈에 보이기에 마르지 않는 셈이 이 이집트와 같은 그러한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가면 괜찮겠지. 눈으로 보기에, 생각하기에, 관습으로 생각할 때에, 내 이론으로 생각할 때에 와, 여기가 괜찮은 것이구나. 내 이성적으로 볼 때에 좋은 곳이구나 생각해서 이곳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갔는데 무엇이 느껴질까요? 영적인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눈에 보기에 예뻐서, 눈에 보기에 괜찮아서 이집트를 갔습니다. 갔는데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봤을 때 자신의 아내 사라는 너무나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사라의 남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를 일컬어서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아내는 우리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라를 앞면에 세우고 본인은 뒤에 빠집니다. 그리고 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라가 그 파라오라는 왕과 잘못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곳으로 생각해서 결정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물론 똑같은 잘못은 저지르긴 하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1000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랄은 이집트를 가는 길입니다. 유혹을 느껴서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집트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듣습니다. 너 가지마. 아브라함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물어보지도 않고 갔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서 그 똑같은 흉년 가운데서 이집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지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흉년입니다. 기근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흉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머무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채워주셨고 부어주셨고 풍성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질투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는데 에색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또 우물이 파여집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이 파여집니다. 신나.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갈등하고 우물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 우물을 줍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파여집니다. 르호봇, 이렇게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물을 팠었을 때에 우물이 나올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계속 머물게 되고 그 땅을 지키니까 우물만 파면 우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와서 도리어 화친하자고, 우리랑 조약 맺자고.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우니 이건 무슨 일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조약하자고, 친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걷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따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마음을 다하여 지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초대교회로 시작해서 수많은 분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리를 하면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들어보고 괜찮으면 따를게요. 이런 마음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면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갈 때 힘들게 하는 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힘든 거 시키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운 거 시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번 주에 판타지 소설을 우연히 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을 회귀라 그러나요? 인생을 한 번 더 사는 거,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한 번 더 사는 건데 여기에 야구 선수가 등장합니다. 근데 야구 선수가 팀을 위해서 팔이 부러지도록 던졌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공을 던졌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팔이 다치고 그러니까 외면당했다라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후회를 느껴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던져야겠다 하고 그 과거로 돌아와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던지는 그 스토리인데 2편 읽다가 안 읽었어요.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우리도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은 길로 하고 부름받은 길 어디든지 가겠으면서 순종하면 아프리카로 나를 부르실 것 같고 그래서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다르거든요. 세상과 다르게 세상은 무엇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에 이용당하거나 배신당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 때는 이삭이 100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내 말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길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면 순종하고 싶어져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의 선배님들은 확인했던 것이 평안함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평안함이 없으면 결정하고 따르는 길을 걸었던 선배님들은 없습니다. 평안함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아원 사역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부를 해요. 돈의 액수와 상관없지만 기부를 하면 지금 어려우니까 받고 싶잖아요. 근데 평안함이 없으면 거절했어요. 조지 뮬러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조지 뮬러를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수십 년 동안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놀랍게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갑자기 어떤 걸 하게 되고 급하게 무슨 생각이 났다. 대부분 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물건 살 때에 이렇게 장사를 하면 절대 안 삽니다. 오늘만 할인하는 거예요. 오늘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꼭 사야 돼요, 뭐 이렇게 강요하잖아요. 절대 안 삽니다.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강요하고 내가 결정할 수 없게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했고, 평안함이 올 때에 어떤 결정을 하고 나아갔고, 그 결정은 최고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느끼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한다, 급하다, 그러면 멈춰야 될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했을 때에 내 평생에 기도가 별로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했을 때 바로 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은 중요한 결정할 때 늘 했던 방법은 최소한 일주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거죠. 가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충분하게 그 자리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와, 내가 지금 휴식이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휴식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지금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는데 관련된 사람들을 만납니다. 스카우트 제의도 받습니다. 저희 수요일 날에 김기훈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제가 기억하기로 태권도 7단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태권도 4단은 봤는데 7단 이런 분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7단이 될 수가 있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인도에서 선교했고 영국에서 선교하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려고 했었는데 옛날부터 이런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담임으로 부르신다면 제가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해서 청빙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앞으로의 스텝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결정하시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다른 곳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친해졌고 선생님들하고도 너무 많이 친해졌고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원하신다라면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제가 고등부 목사였는데 모여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선생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브라보 이랬을 것 같으세요? 그러진 않겠죠. 다 우시는 거예요. 한 명 안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우셨던 것 같아요. 그 다 우시면서 목사님 가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가요? 못 가잖아요. 분명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받은 응답이 제가 여기 있는 거라면 저는 무조건 여기 있겠다고, 저기 무조건 여기 있겠다고. 근데 선생님들의 응답이 지금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다고 하면서 같이 듣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듣는 거 있잖아요. 그 훈련했던 것을 동일하게 같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선생님이 우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목사님을 너무나 의지하고 신뢰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목사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라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을 주시네요 하고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분도 동일하고, 그 다음 분도 동일하고, 그 다음 분도 동일하고, 다 동일하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울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냥 즐겁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니까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하게 평탄함도 주시고 아름다운 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이거를 뛰어넘을 때가 있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고, 자연스럽게 와 그렇구나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함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시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럼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합력하여라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합쳐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무섬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비겁해. 그런데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울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격투가 중에서 극진 공수들을 만들었던 최배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등장을 했는데 소뿔 딱 치면, 수도로 치면 소뿔이 부서지고 100대1로 싸워서, 성인 100대1로 싸워서 이겼던 분. 그렇게까지 격투기가 대단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덩치 큰 청년들도 있지만 아무리 힘이 세게 보여도 중학생 10명이랑 싸우면 안 될걸요. 근데 100명이랑 싸워서 이길 만큼 대단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다. 나는 불구가 되는 것이 두렵다. 효도르 아시나요? 효도라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효도르, 당신에게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제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봐 걱정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우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뭐가 보일까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머무는 사람들의 크기, 힘, 이런 게 보여지니까 정탐꾼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는, 옆에 있는 분한테 고백할까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사실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서 건질 때도 있지만 이 두려움은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일어나지 않는 일을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다른 것을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걸 얘기할 때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아비멜렉과 둘이 결혼할 수 있는,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창세기 12장 17,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가 깨닫습니다. 아, 이거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고 얘기합니다. 네가 왜 나한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 바로의 손에 있는 사라를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거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잘못도 없는 아비멜렉에게 재앙을 내리셨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이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포인트는 파라오라는 왕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재앙밖에 없었거든요. 학자들은 재앙을 줌을 통해 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리신 거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바로가 도리어 깨닫고 난 다음에 사라를 보내줍니다. 근데 보내주면서 뭐도 주는가 하면요, 재산과 나귀와 그 다음에 소, 양도 보내줍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집트 가운데서도,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 이집트 땅 가운데서도, 내가 거짓말하는 그곳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아름답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나가면서도 연약함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으면서 또 판단도 잘못될 수 있고,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나타날 걸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멈추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